오늘 우리의 삶은 과거의 시대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있는 삶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나 주변 나라들을 여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과거 20, 30년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도 하면서 참 우리가 넉넉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여유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놓쳐버리는 것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있다고 해서 물론 가난할 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늘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 가운데 또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만족함과 기쁨과 행복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의 삶에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이 좀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비하면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우리의 삶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지만 때로는 무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지나치게 확고한 확신으로 고집으로 그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철저하게 나름대로의 용기 있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경랑기에 사람들이 자기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따라서 용감하게 용기 있게 자신을 희생하거나 담대하게 총불이 앞에 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사는데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행복하거나 담대한 삶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사실은 자신이 없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리더 모임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리더로 섬기면서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행복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냐? 또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현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확실입니다. 모두들 확신 없는 시대를 사실은 예매모호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비겁하고 나약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허무와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병들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먼저 병드는 것이죠. 몸이 늙기 전에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먼저 늙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물질 문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절기는 아니지만 교회사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삶이 종교 믿음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질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왔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신앙이 왜곡되어지던 부분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 왜곡되어질 수 있고 변질되어질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개혁자들의 표가 한 번 개혁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 한 번의 개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 되어진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개혁해가는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의 삶도 한 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하고 표현을 거창하면 개혁해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약 500년 전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항의문을 내걸고 어쩌면 고독하게 그렇게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났던 그 용기는 정말 대단한 위대한 용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용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기 있게 용감하게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연구를 해보면 그냥 갑자기 그냥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1519년에 그냥 17년에 분연히 일어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이전에 수백 년 동안 한두 사람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벗어난 것 같아, 그런 의무심을 가지고 늘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워낙 종교 권력이 강하니까 억압을 하거나 그냥 어떤 제재를 가하면 그냥 그것을 철회하지는 않지만 또 철회하기도 하고 그냥 조용히 혼자서 내가 생각할 때 그렇다라고 자기 혼자만의 신앙으로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들이 쭉 가면서 중간에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 루터 시대에 종교개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성령 역사 가운데 용기 있게 분연히 일어남으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들은 용기가 없었다면 즉 교황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가들의 반박과 억압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어딜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억압을 지를 때에 비겁하게 포기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계속되어졌다면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루터를 통해서 갑자기 특별하게 계시를 받아서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많은 선진들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것은 말씀과 위배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축적되어져서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시대에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일어난 사람 때문에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황제, 교황 앞에서 그렇게 재판을 받는 것, 그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종교 재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형을 하기도 하고 마귀와 악마화해서 죽이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한 번은 재판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 루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95개조 항을 취소할 마음이 없느냐? 만약에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당신은 사형을 당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 타협을 하고 그러면 마음을 돌리면 너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루터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옳지 못하고 완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섰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여기 지금 내가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의 어떠한 태도로도 다른 선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내가 취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Here I stand. 하나님, 내가 여기 섰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누가 자신을 성원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든지, 정치가 심지어는 어떻게 돌아가든지, 사회가 어떻게 바뀌든지 그는 그 상황에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실했습니다. 나는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과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밀고 나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사람의 지지를 받아 보았자 물거품이고, 여기에서 무슨 용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루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용감하게, 용기 있게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담대한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세상과 더불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말이 교만하고 자기 어떤 주장을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성도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고 유연한 사람이 되어라는 말을 포함해서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자신의 삶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한 번은 설교를 가운데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본문으로 하면서 마틴 루터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지갑과 금고와 높은 신분과 그리고 가진 권세나 지혜를 의지합니다. 이것은 바보나 철부지들의 무례한 용기입니다. 돈, 권력, 지식, 지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에 힘을 입으면서 마치 용감하게 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바보이거나 철부지의 용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와 말씀에 뿌리 박은 용기, 그리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용기, 그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독재자와 맞선 순교자의 용기, 이것이 우리의 용기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의 용기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용기가 없을까요? 어찌하여서 이토록 무기력하고 비겁해야 할까요?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삶이 적당하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념을 쫓아서 그렇게 행동하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서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의 모든 것을 빼앗겨도 나는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용기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의식적인 변화고요, 하나는 의식적인 변화입니다. 무의식적인 변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변화입니다. 의식적인 변화라는 것은
변화시켜서 되는 변화, 의지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변화는 스스로 되는 변화, 곧 썩어지는 변화입니다. 죽어가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변화는 창조적인 변화이고 선택적이고 역설적인 변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의식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냥 변화해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세상의 의식대로 그냥 내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있나, 세상이 그렇다면 그렇게 가는 거지, 세월이 가면서 가는 거지. 세상이 변하는 대로 내 생활이, 내 습관이, 내 태도가, 내 철학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서서히 세상에 물들어 가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노? 라고 생각하는 삶의 자리, 깜짝 놀랄 만큼 자기의 생각의 삶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죽은 변화입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죽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가면 죽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적인 변화는, 의식적인 변화는, 선택적인 변화는 다릅니다. 먼저 신앙이 가고 의식이 갑니다. 신앙의 고백이 가고 생각과 의지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삶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이건 아니라고 의식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것은 종교적인 개혁, 신앙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그것의 근본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 세상의 사회적인 변화, 우리 가정의 변화, 우리의 모든 것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신앙적 개혁으로 출발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식,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기준이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 기준을,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개혁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책에 보면 나약한 것과 근심하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이다. 우리가 나약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보이는 거고 불안해 보이는 거죠. 나약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불신앙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크고 뭐가 뒤엉켜서 뭐가 잘못되어서 걱정이 많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믿음이고 개혁적인 신앙이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복음 전도자이기도 하고 개혁자인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돌아보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까? 당시 유대교의 많은 그런 사람들과 대적하면서, 본의 아니게 대적하면서 그들의 핍박을 당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든 고난과 핍박에, 감옥에, 유대인들의 핍박에, 동족들의 핍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그들의 어떤 억압하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 그들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그 삶의 근거가 되어지는, 그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4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는 겁니다. 네 번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감히 대응해서 싸울 만한, 세상의 그 어떤 세력과 싸워서 이길 만한 용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이 용감하게 그 유대 종교나 모든 우상들이나 이방 종교, 그런 어떤 것들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담대하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도의 삶은 용기 있는 삶이어야 되고, 그 용기 있는 삶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질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없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뒤에 고백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이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겁니다. 담대한 겁니다. 내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이기고 있는 싸움인데 내가 위축될 이유가 없고, 내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고,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주 안에서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난당하면서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약의 다니엘을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답은 뭡니까?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부르시고 늘 사역을 시키시고 명령하실 때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 땅을 취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겠다.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뭡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믿음과 고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돈이 많으냐, 건강하냐, 지식이 많으냐, 그것으로 인해서 내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 오면 위축되어지고, 내보다 좀 더 똑똑한 사람 오면 기죽고, 내보다 조금 못난 사람 오면 마치 위협하듯이 억압하듯이 그렇게 못난 삶을 사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일하게 하신 사람인데 누가 그 사람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고발할 수 있느냐? 아무도 고발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말은 한 단계 더 높은 의미를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한 단계 더 성숙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를 택하셔서 다른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 자기 스스로 뭔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뭔가 하는 것처럼 하면 고발당할 수 있죠. 그런데 주권자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택하셔서 일하게 하신 사람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택하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일에 대해서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발하면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일꾼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못합니다. 목사님, 저 자신을 볼 때 저를 돌아보면 정말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종종,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덜하다는 말이 교만했던 말이 아니고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초창기에 목사 한 소리를 받고 사역을 하다가 위축될 때는 뭡니까? 진짜 내가 목사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하면서도 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는 거죠. 사람들이 공격하거나 불평하거나 대적하면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맞나?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SFC 간사하면서 사역을 하러 갈 때 태국의 선교사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대학 나와서 훌륭한 그런 목회를 마치고 사모님은 한의사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태국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태국은 알다시피 그때만,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그때만 해도 길거리에서 복음도 못 전하고요. 선교사로 간 지 6년이 지났는데도 한 명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위로받는 게 그 앞에 있었던 영국 선교사가 9년인가 있다가 한 명 전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생각이 그런 거예요.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아내는 사모님은 한의사셨는데 6년 동안 5년 6년 지나면서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영혼을 회심시키지 못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받았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고발할 수 있느냐?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화려함,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곳에 사람들을 모아주셨고 이곳에 지도자들을 세워주셨고 일꾼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위축됨이 아니라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해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만하다,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 세웠는데 너가 무슨 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택함을 받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서신다는 말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기 자신을 알 때에 용기가 생겨.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그러면 담대하게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는 용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경륜을 다 이루시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잘나고 똑똑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까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루시기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의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특별히 충성된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하게 살아서 공로를 세워서 보상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이미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서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의롭지 않는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판단하실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의 영향력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미 의롭다 하였는데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느냐?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용감하게 되는 겁니다. 용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느니라. 과거에 오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앞에 멀리 재림하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구원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고 마침내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답은 다 합니다. 대적할 수 있냐? 없다. 누가 고발할 수 있냐? 없다. 정죄할 수 있냐?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 모두가 없습니다. 정죄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짐을 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자라는 사실을 내가 확인되어질 때 담대해지는 겁니다. 용감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무엇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돈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축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성도의 삶이 자꾸 위축되어집니까?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대한 에베소, 거대한 아담의 신전이 있고 수만 명이 그 아담의 신전을 외치고 있는 신상을 외치는 그때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담의 신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능력의 위력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알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시대 속에 거대한
로마 제국과 에베소의 그 거대한 우상이 난무하고 그 속에서 소수로 모이는 너희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도의 삶은 세상의 기준 때문에 높아지고 낮아지고 위축되어지고 자신감이 가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또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고 마칩니다. 일본의 선교가 잘 되지 않는 나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학생이 한 150명이 되는 어느 시골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학생들 가운데 이 학생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그냥 먹기 시작하는데 이 학생만 식사 전에 두 손을 모으고 한참 동안 중얼중얼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합니다. 이 광경을 낯설게 쳐다본 아이가 그 학생을 수상쩍게 여기고 선생님에게 가서 고발했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돌아는 것 같습니다. 왜? 혼자 중얼중얼하고 그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너가 낮에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짓을 했느냐? 그 학생이 별거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게 되어서 너무 감사함으로 하나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드린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사실은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창피해서 기도를 못했다. 너는 참 위대하다. 참 용기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대한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불신자로 가득한 직장이든지 그것이 불신앙으로 가득한 그런 학교든지 우리가 만나는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런 사회든지 그 속에서 우리는 용기 있게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흘러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고발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정죄할 수 있느냐?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구원하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은 넉넉히 이기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대 가운데서 용기 있게 당당하게 마치 루터가 그 패역한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당당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억압과 핍박 앞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당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 되어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를 정리하면서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